부활만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독교가 완전히 전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부활만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었습니다. 부활만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19세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교회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열정으로, 그 힘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서양의 선진 문물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었고 우리도 문명이 있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서양에서 선진 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양 의학이 들어왔고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아픈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또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르쳤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원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광해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고요. 또 물리며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원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온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는 배제학당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펜젤라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교육 방식,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교육 방식인 주입식 교육 방식을 지향하고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헤론이라는 분이 또 유명하죠. 이 헤론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은 미국의 좋은 의과대학을 나온 분이었는데 와서 헌신하다가 고생하다가 자기 자신이 병으로 일찍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질병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 근대사와 우리 개신교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선진 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뿐 아니라 의술과 과학 그리고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사랑이 있었죠. 이렇게 초기에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온 복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0세기 초에 있었던 대부흥운동 때였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카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성격이 좀 이렇게 차가운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한 것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유명한데 이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이었고 또 미국의 블레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모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부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어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가에 가이사랴, 지금의 텔아비브 근처죠. 또 하나는 내륙에 있는 가이사랴인데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는 그냥 가이사랴라고 불리고 내륙에 있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헤롯 2세, 빌립 2세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우상을 섬겼고 특히 헬라 시대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서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역사가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신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평가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그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큰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망가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그 고백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해서 얼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말씀하기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그냥 시몬이었죠. 시몬. 들으셨다 하는 뜻을 가진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설 반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적을 두고 출석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한다.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찾고 바르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고 부도자적 삶을 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네이버 별명이 부도자입니다. 부도자. 저도 약간 부도자적 삶을 살고 싶어서 부도자라고 했는데 부도자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말이었죠. 갑자기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시차회가 있어서 시차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약 일주일간 고생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요.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한 30분 잡니다. 근데 여기가 허리가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허리가 아파서 한 이틀, 한 3일 정도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기침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기침을 하면 여기가 울리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허리가 아프니까 다른 모든 잡념과 근심, 걱정을 다 잊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단지 하나만 기억나는 게 뭐냐? 내가 아프다는 사실과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잡념이나 근심으로 괴로우시다면 저처럼 허리가 아파서 꼼짝
꼼짝없이 누워보시면 잡념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방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너무 힘드시면 하나의 아픔 있으면 해방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꼼짝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대부분 같이 만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산 부흥운동을 말씀드리면서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디 선교사가 부흥운동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디 선교사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부흥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흥운동을